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7절 끝절까지 함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흥은 회복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부흥은 회복입니다. 부흥은 뭐다? 회복이다. 네. Revival은 restor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사실 이런 적이 많이 없거든요. 어떤 적이냐면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착한 적이 있었네요.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좀 하다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매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속 썩이는 때가 많아요. 아니면 참 그렇지 내 자식이야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속 썩일 때가 많죠. 아무래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어른이 되면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애기 신앙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신앙 상태는 다 애기 신앙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사고를 많이 치고요. 그리고 매를 한참 맞고 또 맞고 그래야만 정신 차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조금 잘 살다가 다시 또 매 맞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그거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살면 안 돼요. 최소한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사셔야지. 모세처럼 사시면 안 돼요. 최소한 예수처럼 사셔야지.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냐? 위로가 되냐? 다윗도 죄를 졌는데 나도 죄를 졌으니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네. 뭐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제목. 컨닝하지 마시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네. 그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새끼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업신여기고 성전 여인과 간음함으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전사하고 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아서 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성전 여인과 간음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장차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죠. 아버지 엘리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솜방망이였죠.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결국 엘리가 어때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서 제사장직을 빼앗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죠. 사무엘상 그 이전에 있는 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모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언이 맞아 떨어져서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전투. 네,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보는 대표적인 이방 민족인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 이전이라기보다는
사사였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죠. 사사는 뭐냐? 젖쥐라고도 할 수 있는, 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 기능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사사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이게 그 연임이 안 돼요. 위기 상황에 사사로 딱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야기였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지휘관 역할도 그 당시에는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할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사무엘처럼 해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안 하고 무작정 법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무턱대고 나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뭔가 그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과거에 물론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승리한 적이 있죠. 하지만 그거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주문 외우듯이 어떤 심볼처럼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법궤로만 능력이 되겠어요? 법궤가 무슨 마술방망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능력이 많으시고 어디든지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가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를 했던 그런 것을 기억만 할 뿐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 대파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움에서 졌냐? 네, 이미 정한 싸움이었어요. 이미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일 뿐이고요,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배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고요, 전쟁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으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 집안의 재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벌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철저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사무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앞전에 있는,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왔다면 한 주간 동안,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사무엘이 이제 나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그런 광경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언약궤가 나와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궤의 역사가 있어요. 언약궤가,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왜 어디 언약궤가 어디 있었던 거야? 네, 읽진 않았지만 그 7장 1절에 보면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렇게 나와요. 2절에도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 법궤가 왜 거기에 있지? 네, 하나님의 신적 임재의 상징물 법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물 언약궤, 법궤나 언약궤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크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든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죠. 출애굽기 39장에 시내 광야에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길에서는 이제 길갈을 거쳐서 그 땅의 중앙부인 실로라는 곳에 갔죠. 그 언약궤는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그곳에 보관됐고요. 그래서 실로라는 그 곳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언약궤가 그 궤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신적 신앙에 따라서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벡 전쟁. 아벡의 전쟁터에 보내졌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맙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갈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난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막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못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버려버립니다. 옮겨갑니다. 예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옮기십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에 의해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졌다. 이게 이제 6장 19절로 21절 나와 있고, 사실 여기서 70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심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첫 번째 오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나답의 자손인 운반책 우사라는 이분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법궤는 원래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최첨단 그 과학 문명의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수레에 끌고 가다가 소가 놀라요. 그래가지고 수레에 있던 법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우사가 그거를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 괘씸해서 즉사를 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도는 실패하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가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는 것을 다윗이 보고 이젠 됐다. 다시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도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시온산 북쪽 모리아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예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안치를 했습니다. 안치라는 말을 해보니까 꼭 관을 넣는 것 같네.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언제 없어졌냐?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분실됩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때 언약궤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또 다시 제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젠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새 언약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언약궤의 역사, 이거를 볼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그 여명의 시대까지 언약궤의 운명도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강의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참된 회심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단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적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나의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그 편의점에서, 주유소나 이런 마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사가더라고요. 담배를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를 제시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할아버지인데, 그런데도 아이디를 제시하고 담배를 팝니다. 사고. 참,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딱 봐도 아는데.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법인 것 같아요. 네. 그 바보 같지만 그게 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아이가 이게 담배를 살 수 있다면 그 판 사람도 벌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사람이 담배 한 갑을 살 때에도 항상 아이들을 제시한다. 그게 조지아 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스트릭하게 원칙을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삶의 결정의 원칙,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뭐 큰 결정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은요, 제가 이 대학에 붙고 싶은데요, 주님의 뜻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또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한테는 네가 어느 대학에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대학에 못 가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네가 어느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겠죠. 여하튼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뢰받기를 좋아하세요. 네. 그게 본인의 통치를 인정해주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멍청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압제에 놓이게 하셨죠. 4장 보면 아주 왕창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했다 하는 본문입니다. 계속 지다가 이게 특히 이 삼손의 승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혼자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실현될 날이 이제 임박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고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과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세상적인 경영학적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회의 모임에서 거의 토할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저 스스로도 기도하자고 이렇게 좀 권고를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참 저도 많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회의를 할 때 전문가를 데려왔다는 분이 이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신앙은 아주 어린 신앙,
겨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되게 회사 경영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을 모셔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이 집사님들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 이후로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참, 나라도 더 금식하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무엘이 정말 멋진 분이죠. 이스라엘은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찔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기 본문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돌아봤다. 완전히 이제 그 대통령이죠. 예, 통치자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은 정말 예언자적인 통치력을 발휘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정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왕의 어떤 통치력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이웃 나라들이 왕이 생길 때 아직 12지파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었고요. 족장 중심으로 이렇게 부족장처럼 지파 동맹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연합 부족 국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승리를 말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으로 승리했다. 오늘은 내가 사단에게 졌다. 뭐 이런 평가들을 혹시 하지 않으시나요? 이스라엘의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를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자리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범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회개를 아주 죽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른 거죠. 이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나요? 예배했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예배하는 자가 진정 승리를 가져옵니다. 예배할 마음이 있는 자, 또 예배를 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속에 먼저 회심과 결단과 그리고 전적인 믿음, 의뢰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죠. 예배 의식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심,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무엘이 돼서 그들에게 먼저 회심하라고 말씀을 전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 바로 회개의 자리가 미스바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날마다 순간순간 미스바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영해가는 바로 우리들이 진정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